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3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여섯 번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시고 이제 애가 형식으로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32절까지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이 심판받고 거할 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곳이죠. 이미 죽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 그곳에 이미 가 있고 어떠한 형편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도 거기에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1절에 보면은 이제 12회째 12째 달 초하루에라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은 12회째 어느 달이라고 나오죠. 어느 달 15째 날인데 같은 12월로 봅니다. 그 어느 달이다라는 그 표현이 히브리어에 그 더라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달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17절에 나오는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이라는 말은 같은 12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시면서 사자인 줄 생각했는데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아그라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사자로 생각했다고 그랬죠.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을 했다는 말은 아주 뭐 사자라는 거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강인한 지도자, 그다음에 뭐 그 당시 애굽이니까 뭐 세계를 이끌어가니까 강력한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그렇게 포장을 한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자기 포장하기에 바쁘잖아요. 자기 포장하는 일에 참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의미죠. 권력을 가졌으면은 당연히 이제 자기 포장을 하고 또 대통령 정도 되면은 자기 좋은 면만 다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좀 부족한 부분을 안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 권력자들이고 바로 이 사자로 생각했다는 말도 바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그랬습니다. 이 악어라는 표현은 이미 우리 29장에서 그러니까 한 2년 전이에요. 그때는 열째 때 해기 때문에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악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표현을 했는데 사자 좋은 이미지로 생각했는데 실상은 악이라는 말은 아주 난폭한 폭군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악어 생각만 해도 참 폭군스럽게 보이잖아요. 아주 끔찍하고 그런 모습인데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그렇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나일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일강을 두고 하는 말인데 아주 큰 강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일강을 옛날에는 바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큰 악어인데 이제 강에서 일어나가지고 발로 물을 휘저서 가지고 강을 더럽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바로 왕이니까 애굽에서 자기 뜻대로 행동함으로써 참 애굽과 그 주변국을 아주 혼란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남 생각 안 하는 것이 권력자들의 특징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 같은 사람이 지금 큰 악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은 29장에서 나왔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3절에 가면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거물로 치고 너를 끌어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백성의 무리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썼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군대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물을 치고 악어를 잡는다는 것이죠. 뭐 그 당시 때는 또 뭐 거물 가지고 또 악어를 잡았다는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놓았는데 4절에 가면은 참 그 물에 있어야 될 악어가 이제 무태에 버려져 있고 덜에 던져지니까 공중의 새들이 이제 많이 와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온 땅의 짐승들이 다 이제 너로 인해서 배부른다 그랬는데 뭐 참혹한 심판의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이지만은 애굽이 망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다른 온갖 짐승이 뭐 너를 먹어서 배부른다 그랬는데 다른 그런 이득을 보는 나라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또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점을 여러 산에 두어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운다라고 참 표현이 참 과격한 그런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 여기 시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시체가 아니라 성경 원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높게 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높게 쌓여진 그런 시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상당히 시체가 많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골짜기에 채운다 그랬으니까 골짜기는 바로 죽음의 장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이제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고 개천을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바로의 피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진 모든 애굽 사람들의 피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애굽의 그 10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이 피 재앙이잖아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그 내용인데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면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고 별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려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둠의 그런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가면 빛을 어둡게 하여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9번째 그 허감의 재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빛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애굽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주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바로 왕 자신을 갖다가 태양신에 견주어서 자기를 신적 존재로 그렇게 내세우니까 그 빛을 어둡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참 그런 추앙을 받고 자기를 포장하고 하는 그런 모든 능력, 애굽을 풍요롭게 한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다 제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을 네 땅에 베푼다라는 말은 이 어둠은 이제 바로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제 허감의 재앙, 깜깜하면은 바로 죽음의 재앙을 예시하는 것이죠. 9번째 그 허감의 재앙이 바로 10번째 그 장자들의 죽음을 예시하는 그런 재앙이었기 때문에 바로 어둠은 죽음을 예시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이제 애굽
왕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놀랄 것이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 칼은 이제 하나님의 칼이죠. 하나님의 칼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왕의 칼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 그들, 그러니까 그 주변국의 그 왕 앞에서 춤추게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뭐 칼이 춤추는 것은 이제 뭐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이제 상징하는 의미라고 보겠죠. 이게 시적으로 좀 애가 형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군사들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1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의 칼이 이제 니게로 와서 애굽에 와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전에도 살펴봤지만은 그 이유는 바로 교만이죠. 모든 것은 다 교만이 이제 원인이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다 교만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나서 꼭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는 표현을 꼭 하셨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심판을 당한다는 그런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뭐 세상 이치적으로도 이제 교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 교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영적 교만이 참 이게 좀 세상 교만을 다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영적 교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영적 교만도 우리도 생각해서 내 안에서 영적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영적 교만이 많이 빠져 있죠. 직분 가진 자들은 자기가 목사네, 그 다음에 장로네 뭐 하면서 그거 이름을 은근히 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교 갔다 왔다느니 뭐 어느 교회는 뭐 선교를 얼만큼 한다느니 하는 이런 자랑거리. 지금 뭐 나영견님 뭐 아시지만은 바로 지금 옆에 미주에서 제일 큰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얼만큼 크냐면 땅덩어리가 엄청 넓어요. 예, 그 엄청 넓어서 저희들이 저녁마다 이제 산책 간혹 한 번씩 가는데 되게 넓어요. 근데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각 세계 이제 전 세계에 선교사 안 보낸 데가 없어요. 선교사가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00군데도 넘을 거예요. 엄청 많은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속임이라는 것이죠. 자기 교회는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한다고 교인들을 속이고 헌금을 더 내게 하고 그런 역할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영적 교만 여러 가지가 많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은 이제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애굽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짐승이라는 것은 땅의 모든 짐승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종교인들이죠. 큰 물가에서 멸한다고 그랬으니까 큰 물가는 바로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은 바로 애굽의 그 번영했던 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세상 것 구하던 곳이잖아요. 세상 것을 구하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 종교인들은
세상 그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흐리는 자는 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은 꼭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흐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물은 그러니까 혼탁한 물이죠. 그러니까 맑게 한다라는 말인데, 원어상으로는 감소시킨다는 것이죠. 감소시키는 건데 깔아앉히는 것이죠. 깔아앉히고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욥기인가 어디에 보면은 기름의 강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기름의 강이라는 것이죠. 그 기름의 강은 바로 진리의 강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메시아 시대를 예견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7절 이하로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죠. 일곱 번째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 6개의 애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6개의 애가인데 첫 번째 애가는 바로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 다음에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애굽의 무리와 그 다음에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한 애가죠. 네, 첫 번째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무리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나라 여자리란 말은 애굽을 따르던 주변국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따르던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세상을 따르던 자들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나라들이 나옵니다. 22절에 가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애가는 엘람이 나오죠. 24절에. 그 다음에 26절에 가면은 메섹과 두발에 대한 애가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에 가면은 29절에 에돔과 그 왕들에 대한 애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가면은 북쪽 모든 방백과 시돈 사람들이 들에게 하는 애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모두 6개의 그 애가가 만들어져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애가를 자세히 이제 쭉 보면은 지금 6개의 애가가 있는데 같은 내용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말은 애가 형식이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은 후렴이 있죠. 후렴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후렴은 노래의 강조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노래의 강조되는 부분을 후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지금 똑같은 그런 비슷한 말들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후렴구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걸 한번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있죠. 영적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내려가는 그곳. 지금 엄부 세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소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소울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오늘 그 성경에서는 또 구덩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칼에 죽임 당한 자가 가는 곳이라는 그런 표현이 또 있어요. 칼에 죽임 당한 자는 이제 심판받았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무덤, 소울, 그 다음에 구덩이에 내려간 자들이 거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한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함께 누울지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이제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아수르에 대한 그 온 무리가,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그 엄부 세계에는 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깊은 곳과 그들이 생전에 가장 영화로운 생활을 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죠. 영화로운 가장 높으면 높을수록 가장 음부 세계에서는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진다는 그런 이치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면은 엘람이 나오죠. 엘람은 우리가 알듯이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의 아들로 나오죠. 셈의 아들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4장인가요?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을 치는, 소돔의 그 연합군을 전쟁을 해서 치는 그 엘람 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6 애가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두 번째 아수르부터 엘람, 메섹과 두발, 에돔과 그 왕들 북쪽 계속 나오는데, 25절에 가면은 이제 침상을, 그와 그 무리들을 위해 침상을 놓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침상을 놓았다는 말은 이제 음부 세계에 누워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6절에 가면은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도 음부 세계에 있다,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는 38장에 가면은 곡으로 표현을 해 놨어요. 메섹 왕, 두발 왕, 곡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북방 세력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메섹과 두발은 이제 둘 다 아수로에게 멸망을 당한 나라들이죠. 자, 27절에 가면은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소울에 내려가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다는 말이 있고, 그 백골이 자기 제약을 졌음이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내려갔다는 말은 죽을 때에 이제 매장할 때에 이제 칼을, 우리나 이제 평소에 이제 용사였으니까 쓰던 그런 방패나 칼을 같이 넣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실제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간섭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백골이 자기 제약을 졌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자기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의 제약으로 인함이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가면 에돔 왕과 그 왕들, 모든 고관들, 그 다음에 30절에 가면 마지막에 북쪽 모든 방백과 시돈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거기라는 단어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라는 단어가 5번 정도 나오나요? 그렇게 있는데, 거기가 바로 소울의 그 음부의 세계. 근데 이들이 있는 그 음부의 세계는 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처소에 있는 자들이죠. 예,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참 고민하는 처소에 있다는 것이고, 이들의 특징은 평소에 살아있을 때 자기 힘만 믿었던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부귀 영화, 자기의 힘만 믿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가면은 마지막으로 후령구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끝맺음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건 참 교만한 자들, 자기만 아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함께 눕는다 그랬습니다. 이 눕는다는 이야기는 이게 안식하는 것이죠. 좋은 말로 하면은 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으면은 참 안식인데 이들에게는 사실은 아까도 말했듯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처소에서 눕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하신 것은 참 누구와 함께 누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야기죠. 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참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하는 우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다 안녕하신 줄 알고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한여름 더운 바람도 다 지나가고 이제 시원한 가을이 오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의 어떤 그 계절의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가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안에 또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이 세상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던 자들의 어떤 그런 몰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참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또 증거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세상에 있을 때 뭐 우리가 많이 논하죠. 사후세계를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인생들을 다 좋게 살고 가게 해놓은 이 세상인데 무슨 뭐 지옥이 있고 또 사후 심판이 있냐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 그래서 뭐 없을 무자를 써서 뭐 그냥 뭐 그냥 왔다 가는 세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뭐 많은 과학자들도 그냥 우주 그냥 대폭발로 해가지고 우연히 이 생긴 지구가 그냥 또 이렇게 우연히 또 뭐 없어지고 뭐 이렇게 막연한 그런 그 세상의 이치로 우리 인류의 어떤 그 번지 없는 그런 그 세계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조주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주 세계의 운영의 이치와 또 우리 창세기 1장에 뭐 우리가 다 나와 있죠. 영적 세계 속에서도 큰 바다에 큰 짐승이 나게 하시고 이제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좋았더라가 큰 짐승들이 이제 결과는 이제 안 좋게 된다는데 불행이 있죠. 안 좋게 된다는데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정말 그 좋았더라가 심히 좋았더라로 이어지는 그런 그 하나님의 결과들로 이어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편 5장 5절에 스올에서 우리 유영재님도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스올에서 결과가 되어질 건지를 이제 끝내준 말씀을 하셨는데 스올에 감사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있고 스올에서 뭐 정말 후회하고 풍탄해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서 보면 31절이죠. 바로는 그 모든 무리로 보고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이러는데 같이 망한 자들 뭐 같이 망한 자들이 자기만 망하고 고통받는 줄 알았더니 뭐 아까 그 5무리, 4무리 정도가 이렇게 다 망하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참 이게 뭐 어떻게 위로가 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 같이 망한 자들을 보고
나도 망한 거 나만 망한 게 아니네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게 참 세상 사람들의 사고라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주님 땅에 오셔가지고 참 지옥 얘기를 많이 하셨죠. 네. 뭐 우리가 구약 성서를 보면 뭐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라는 구약 시대의 죽은 자들의 처리하는 그런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그랬는데 스월 뭐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음부로 간다는 것이 누구나 우리 인간에게는 정해졌는데 그 죽은 다음의 심판이 제일 우리에게 이해돼야 되고 또 그 의미가 신앙인들에게는 명확하게 이해돼야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또 바라는 게 무엇이고 우리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 있는 영화가 결국은 부자와 나사로로 이어진다는 관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는 쓰시지만 그것을 이제 부직갱이로 쓰는 거죠. 세상의 어떤 그런 추구하는 세력들을. 그래서 타락 천사가 그것을 통해서 또 역사되고 이 세상의 힘을 통해서 역사되는데 저는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이죠. 우리가 뭐 31절에서도 타락천사들에 대한 32장에서도 타락천사 얘기가 나왔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이제 7식구로 말씀을 이어가는데 옛 세상에 처해 있는 지금 세상 종교계죠. 그 종교계가 이루고 있는 이 체계가 정말 심판받을 그런 세계인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 체계가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체계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더 어떤 예수님을 모멸감을 주고 어떤 하나님을 더 이렇게 망령되게 하는 그런 체계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참 안타깝고 또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많은 어린 영혼들이 참 우리에게 부담으로 오고 우리가 참 그분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부여된다고 이제 보는데 이제 그래서 33절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이제 세워진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뭐 바리새인과 이제 주님도 이제 이 얘기를 경고를 해나갈 때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 종교 체계 그때 당시는 뭐 유대교죠. 유대교의 체계를 참 그렇게 신랄하게 꾸짖고 또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되는 체계를 그렇게 이제 나무라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의 부활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예수 믿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체계가 그게 자칭 유대인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게 참 이해할수록 참 놀랍죠. 그래서 저도 초기에는 왜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우리하고 제가 생각하는 성경 이해와 다르고 신앙 체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하고 참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미혹돼 가지고 사역자들이 미혹되고 또
어떤 그 타락천사의 영이 그 역사되는 그곳에서는 정말 이 성경을 온전하게 볼 수 없고 눈이 가려진 상태, 뭐 심지어 뭐 귀가 가리고 뭐 눈이 가려서 이렇게 알아들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같은 성경을 이렇게 순수하게 보는 그 체계가 이렇다는 거죠. 참 뭐 형제님 어떤 지금 하는 사역자를 두고 그 11조의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구약의 그 11조가 오늘날의 물질적인 돈의 11조라는 그 관념을 얼마나 그 종교 지도자 사역자들이 그걸 세뇌를 시켜놨는지, 저 같이 일하는 그 분들이 전부 장로님들이에요. 저하고 그 차량하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마땅한 게 할 게 뭐 차량이나 뭐 그런 걸 많이들 하시는데, 장로님들이고 다 이제 직분자들인데, 하나같이 11조, 돈 11조를 다 이렇게 철저하게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참, 그 세뇌라는 것은 참 무섭구나. 그러면서 그 돈을 그렇게 내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런 체계로, 자기는 그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뭐 사후에 천국에 가는 건 뭐 아주 정해진 이치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 서로 그 11조가 돈이 11조가 아니라는 그런 개념을 내놓는 사람은 참 그들에게 참 왕따 당하는 건 당연하고 참 그 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뭐 도대체 그 굳어진 그 관념 안에는, 그래서 그 관념을 세뇌시킨 그 목회자들이라는 분들은 그 죄가 얼마나 그 하늘에 사무친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11조를 뭐 이런저런 그 구실로 참 또 이렇게 포장해서 내놓는 거 보면은 참 다 뭐 줘야지요. 그분들한테 줘야 되고, 그냥 참 단순하게 그냥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머리를 그냥 그렇게 한 방에 그냥 쪼겠다는데, 참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그런 물맷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후 세계를 갖고 우리가 신앙한다는 게 주님 앞에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그 32장 1절부터 그 16절까지 보면 그 바벨론 왕 바로 참 애굽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이고, 내용이고, 17절부터는 그러면 그 심판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기독교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던,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아닌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었죠.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바로를 처음에는 사자로 여겼다, 이 말씀이죠. 2절에 보면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근데 앞에 그 31장에 보면 그 위에 처음의 제목이 한때 백향목 같았던 애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애굽을 어떻게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시나, 애굽을 통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 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처음 갔을 때에 요셉이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야곱이 뒤따라 내려갔죠, 이스라엘이. 근데 그때 그 대목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이 바로 왕에게 손을 얹고 축복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진짜 그 왕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얘기로 이렇게 봐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내 나이가 몇이냐 여기서 얘기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너 나이가 우리가 저기 뭐 동방예의지국이가지고 나이 많으면 저기 하려고 그 나이를 물어봤겠는가? 아니 네 신앙의 나이가 지금 몇이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야곱이 구구하게 내 조상의 나이는 어쩌고 그런데 나는 뭐 저기 이제 뭐 120인데 내 인생의 여정이 험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는가? 저기 서민들의 삶이 뭐 다 그렇지. 그 당시에 뭐 저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물질적인 풍요가 없던 시대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사는 건데 그걸 뭐 궁금해가지고 물어봤겠는가? 그건 아니었을 것이고. 그럼 그 내용이 그게 뭐냐? 그 내용들이 내 인생이 이 험악한 인생을 보내고 하는 이런 내용이 뭐냐면 바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그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내용이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큰 자가 작은 자로 축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면 그가 축복을 했다 그러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영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애굽 왕 바로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리고 또다시 애굽 왕들을 이렇게 묘사할 때 요셉을 잘 아는 왕이 있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이 요셉을 잘 아는 왕은 요셉을 국무총리를 세우고 그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사람이고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단의 사자로 이렇게 묘사되는 사단으로 묘사되는 이 애굽 왕 아니겠는가 이렇게 일단 봅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로 쓰시는 일꾼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애굽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라가 강성하면서 바벨론 왕처럼 이 도시는 내가 내 능력으로 지었다, 건설했다 이렇게 되는 게 뭐냐? 누리는 그 권세와 능력이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내 능력으로 세웠던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뒤쪽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오늘 이 어떤 사람이나 나라나 똑같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왜 그러냐면 애국도 그렇게 시작했고 그 바벨론도 그렇고 그 모든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힘이 있으면 사람이든 나라든 강성해지면 화무 11홍이라고 그 다음에 지는 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애굽이 결국에는 바다의 악어가 되고 강물에서 튀어나온 강물을 휘젓고 하는 그 포악한 악어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그 악어를 이제 심판하신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하실 때 그 21절에 보면 그 표현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었지만은 처음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안수를 받았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는 그거는 할례를 받은 그 왕의 시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나중에 끝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겠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여기서 칼에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이 칼이 죽이는 칼이고 그러면 이것이 거짓 복음이라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22절에 보면 거기에
거기에 아수르 그 온 무리가 있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 무덤이 사방에 그 죽은 자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특징이 뭐냐? 23절 끄트머리에 가면 생존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지금 이게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의 또 여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보면서 아, 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래서 엘람이 이름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저는 몇 군데를 보니까 그 지나갔던 시대의 당대의 그 이름을 떨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대적하던 그 큰 줄기의 나라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엘람은 이걸 찾아보면 감춰졌다고 하는 뜻과 페르시아 지방의 엘람이라고 하는 지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엘람이 그 페르시아를 얘기하는구나,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지금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감춰진 그 페르시아 지방, 그러면 이 애굽 시대니까는 아직 앞으로 일어날 그 나라를 상징한 것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25절 보면서 그 24절 끄트머리에 생존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여기에서 이제 구덩이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내려가는 거는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같이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고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대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제국들, 그 당시에 제국들인데, 그 제국들이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것이 그 모든 시대의 제국으로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는 하였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은 다 그 무덤, 여러 무덤을 이루고 그 구덩이에 내려가고 그리고 무덤들 가운데 침상을 놓고 함께 뒹군다, 이런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표현이 쓰여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31절에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면 지금 이 말은 그들이 자기들이 아직도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당신들처럼 이렇게 표도 안 나고 내가 평생 이제 당신한테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구원받고 이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는 천주교인들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냐,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들의 얘기는 뭐냐면 수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다수를, 이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이스라엘에서 나왔을 때 민수기에서 장정만 60만인데 60만 명 중에서 그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그 60만 명 중에서 2명 남고 나머지는 광야에 다 엎드러졌다, 이런 얘기를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2명 빼고 다 죽였다.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 또한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야, 너도 여기 왔네. 나도 여기 있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가 우리가 제대로 산 자들의 무덤 아니겠는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와 닿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뭐냐면 우리 개인들도 인생 여정에서 대부분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드문드문 보이더라는 거죠. 밝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 또 그런 말씀을 들어도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에도 또 복종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도 유다 또는 집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집사, 네, 집사 중에 하나가 타락했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많은데 오늘 저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개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난 이후에 또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교만해지고 높아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대비해서 보이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